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거다 얘기했을 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모든 벽, 그죠? 세상의 어떤 가치, 그죠? 문화라든가 뭐 색깔이라든가 뭐는 지식이라든가 뭐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철폐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놓고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다. 이게 명확하게 나에게 세워져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인식된다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입는 옷이 뭡니까? 이 5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걸 잠깐 생각해 보면,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대충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 갖고 있던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성도에게 걸맞는 이 예수님 닮은 입어야 될 옷, 왜 입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2가지예요. 하나는 성적 타락. 그래서 성도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야 된답니다. 2번째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혀를 바르게 쓰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 거짓말, 사람의 훌륭한 인격, 아름다운 삶을 허무는 악한 말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으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있습니다. 이 지식은 뭐예요? 세상 지식은 경쟁입니다. 그죠? 세상 지식은 계속해서 나눠요. 그죠? 우리는 흑인이고 우리는 백인이고, 흑인은 백인 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그죠? 계속 나눕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믿음이, 우리는 옛날서부터 우리는 유대교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를 쫓아와야 돼. 많은 식으로 계속 나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으면서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벽이 허물어집니다. 차별 없이 대하게 됩니다. 인종, 소속, 국가 또는 문화, 교육 수준, 부,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 안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한 영혼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를 비로소 인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새로운 지식으로 사람들을 한 몸으로 바라봅니다. 어디 가세요? 주 안에서. 어디서요? 교회에서. 또 어디 가세요?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어떤 계급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나의 몸을 구별하는 차별 없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왜요? 마음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미덕의 옷을 입고 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면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고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런 후에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날에는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티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 시에 이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왜요? 주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그 큰 온유와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런 계급으로 보지 않고, 그죠? 어떤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봅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사랑으로 봅니다.
자기 인식이에요. 그 자기 인식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처럼이란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자기 인식을 성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선택과 예정거리. 옛날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과 예정교리는 우리가 어머니 태에 있기 전에 선이나 덕을 행하기 전에 어떠한 것도 없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우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데려가자 하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자격도 보지 않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틀을 하나님 거기서 이 땅에 어떻게 열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로 인생의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알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렇죠? 그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범해 보여도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존귀합니다. 사회가 보내는 갈채, 찬사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회가 보내는 갈채, 찬사에 따라 사람의 존귀함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인생의 참된 복락과 부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처음서부터 깨닫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이 삶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이 사실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이 교리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자처럼 이것을 인식했다면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한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함으로 선택하고 구별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하고 정욕을 한껏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 성도는 정결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정결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 면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전가받아서 거룩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로 여겨진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에 따라 시작된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이 사회에서 주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성결한 자녀를 낳고 경건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탐욕과 정욕 이 옷을 벗어버리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자기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요셉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신전의식 가지고 거룩함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득지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구별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상 그죠?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난 먹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름을 거룩하게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끔 어떻게 음식도 구별했던 겁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성경을 통해서 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인식,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게 오늘 본문에 뭡니까?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처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눈으로만 사람을 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이런저런 질고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아니면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일어나서 절대로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변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확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통이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흙수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금수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불행과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 그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원인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기르시고 빚어가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인식이 된다면, 이것이 확신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5가지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5가지 옷,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죽이고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하나님, 차별 없이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다음에 거룩의 부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의 인격을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이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3가지 이단들이 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준수, 그다음에 천사 숭배, 금욕주의적 의식, 그죠?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성도들은 이 5가지 미덕을 지닌 자로 이 율법 준수나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적 의식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처럼 5가지 미덕을 갖춰줄 수 있을까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라든가 천사 숭배라든가 금욕주의적 의식들은요,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전혀 정반대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눈뜬 소경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자기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입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를 바르게 세워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언어 생활에 잘못된 것도 버리고 정욕적인 모든 것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죽일 거 죽이고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삶의 그 어떤 형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그 5가지의 그 모습이 그것으로 옷 입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옷을 입었을 때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데 오늘 13절에서는 그걸 2가지로 얘기합니다. 용납과 용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게 걸맞는 5가지 미덕의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아직도 더 자라가야 될지 자라가지 이미 다 자란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요?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가를 보면 그가 지금 이 땅에 새 사람으로 차별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용서는 그들이 한 나쁜 일을 참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용납과 용서예요. 무슨 옷 입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과 사랑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 하나님의 선택 예정 속에 그 목적을 향해 달려는 나는 거룩으로 부름받은 자다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주님처럼 그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바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용서의 삶입니다. 용서.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첫 관문이 뭡니까? 용서예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을 대신 값을 치러서 종을 자유케 해주는 게 속량인데 이렇게 값을 치러 자유케 한 결과 죄 용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용서는 그래서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용서에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약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 삶에서 진짜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삶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벗어버려야 될 것을, 죽여야 될 것을 가지고 아직도 어떻게 있어요? 교회 출입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용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용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이 마태는 그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관계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뭐예요? 용서의 삶을, 이 용서의 삶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 된 사람의 삶에 나타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더래요. 성령께서 오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여태까지 난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이 밤에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나 용서할 수 있게 없어서 주님이 나 같은 뭔 억만 가지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조그만 그것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주님 나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 이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용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용서에 대한 내용을 마태는 덧붙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 중에 반복해 강조한 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일상에서 용서받고 사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기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옷 입어.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고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원래는 몇 번이 3번이거든요. 7번은 뭡니까? 아주 크게 친 거예요. 베드로가 좀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깜짝 놀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거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는데 몇 번이야? 70번씩 7번씩 용서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셀 수 없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영화, 저 이제 우스갯소리를 지나가다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 그런 말 했는데, 밀양에 보면요, 영화 밀양 보면 신에 기독교로 귀의하고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해서 살해했던 그 범인을 감옥에 찾아가죠. 면회하죠.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어렵사리 마음 바꿔서 교도소 찾아갔는데 주인공 면회 가서 보니까 은혜 받고 있어요. 이미 예수 믿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이 평안한 얼굴로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죄 용서받았고 나는 지금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시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아직 그 죄인을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냐고 하면서 절규합니다. 그게 이제 밀양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를 깎아내리는데 여기서 용서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용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도 자기가 상처나 피해를 준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도 내가 해를 입힌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바른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죠? 당사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미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용서가 됐다고 끝났다는 거예요. 면회 왔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샤머니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당사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그걸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그렇지만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면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성도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내 안에 주인이 누가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품으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성도는 피해를 준 사람이 와서 참회의 빛을 보이고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단서를 달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이게 뭡니까? 샘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누구 때문에는 할 수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때문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내가 용서하는 이것을 좋아하신다면, 그렇다면 기꺼이 나도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피차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내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표현을 다르게 바꾼다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곧 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내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남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12절 13절에 아주 관심 있게 보시면은 12절에도 보면 자처럼,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죠? 그다음에 또 13절에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 자처럼, 뭐뭐 같이, 이 두 단어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요, 전에 성경은 혐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몸패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비난이란 뜻입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평거리 또는 책망받을 만한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생활에서 서로 생겨날 수 있는 이러한 불평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성가대에서 이제 하는데, 성가대에서 상식 이상의 행동을 했어요, 어떤 분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교회를 그만두든지 내가 교회를 그만두든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싸우면 어린애하고 이게 좀 동생하고 싸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이 와서 야 이놈아, 때리면서 누굴 때려요? 예, 큰 사람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동생하고 싸우냐 인마. 그러면서 뭐라고 막 야단을 막 쳐요. 누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냐면요, 먼저 새 사람 된 사람이,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 한 사람만 용서하고 누구 한 사람만 용납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하여라는 이 말이 아네코마이라는 말인데, 견디다, 지지하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지와 함께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 이게 용납이에요. 그냥 받아주자. 괜찮아. 그냥 받아주고 말자. 이게 용납이에요. 뭐 그렇지 뭐. 제가 그래서 신앙 안에서 생겨진 태도가 뭐냐면 그겁니다. 감안하고 만나는 거예요. 감안하고. 저 사람이 저런다,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그거 감안합니다. 왜요? 안 바뀔 거니까.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상처받으면 계속 상처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고 만나요. 그 사람 그런 줄 아닌 줄 알고. 저 사람 저런 스타일이지. 거기 더 이상 기대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뭐 이슈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 저 사람 어떻게 뭔 일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뭐냐면 감안하고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뻔하거든요. 안 바뀝니다. 용서는 뭡니까? 카리조마이라는 말은요, 용서하고 빚을 면제하다, 은혜를 수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호혜적인 행동,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는 이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줄 것을 누가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용납과 용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용서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 날에는 옷을 입기 전에는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지난 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 가르게 하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 사람이 똑똑하다고 저러는 소리 하나?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나를 무시하는 건가? 용납이 안 돼요. 막.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무조건적인 용납을 경험하고 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피차 용서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이게 좀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중세는요, 옷을 입으면 우리 지금 허리띠 하잖아요. 혁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중세는 허리띠를 했습니다. 옷이 헐렁합니다. 슬림해요. 근데 그거를 슬림한 거를 어떻게 해요? 줄여 입어서 군대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각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벨트를 탁 채우죠. 똑같아요. 행동하기 편하게. 띠를 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완성은 뭐로 돼요? 용납,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별명이 뭐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사랑.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맨다는 거. 온전하게. 모든 것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원위치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정을 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원문은 완전함의 띠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 묶어서 완전한 열매, 결과를 얻게 하는 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됩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까지. 스데반 집사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용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새 사람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옛날 옷을 입고서 그게 가능합니까? 두고 보자. 내가 이 오늘 원수를 내가 반드시 갚지. 두고 보자. 이 원한을 내가 잠을 자겠느냐? 난 잠 못 잔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분을 못 참아요. 지는 거 싫어하니까요. 특별히 한일전 축구해가지고 한국이 혹시 문제가 돼가지고 졌다 그러면요, 그걸 뭐 아버님이 계시고 아버님 안 계시니까 어디 안 계시고 그러면 뭐 텔레비 들었다 놨다 이걸 부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용서하냐는 거예요. 저 축구하는데 다 그냥 북한은 축구 지면은 뭐 아우지 탄각 버린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도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이 제가 얼마나 그 지는 게 싫은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 바뀌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그냥 버려두는 개체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로 묶어야 될 그런 귀중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5가지 미덕, 용납, 용서는 그 자체도 훌륭하고 필요한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면 온전하게 매는 띠처럼 묶인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용서한 후에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완전함에 이끄는 대로 묶여집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그 불쌍한 사람의 형편 처지를 바꿔주려는 자비 귀합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마음으로 뭔가를 던져주고 만다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더하면 온전히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액션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대상과 행위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사랑의 품사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 동사예요. 명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동사예요. 나에게 있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와 용납과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를 완전히 하나 되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주 안에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전인격의 고백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 용납,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사람 된 그 안에서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까지 모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그가 질적으로 좀 떨어져도 어떠하든지 적극적으로 아끼는 것, 끝까지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그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신앙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지식을 가진 것 같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중심에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랑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은 믿음과 사랑, 뭐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사랑,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새 사람 됐는데 주님의 성품 닮아 5가지 이 옷으로 옷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거,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욕적인 거,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벗어버릴 거, 언어 생활에 잘못된 거 뭐 어떻게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어떻게 하나 되는 그 영혼의 가치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나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하나 되는데 걸림이 없고 거침이 없고 얼마든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성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용서가 그래서 진정한 용서입니다.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으라 라는 뜻이고,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하되 잊지 말라,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잊으라는 말은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므로 용서했다면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려야 되고요. 용서하되 잊지 말라는 것은 용서하되 그 교훈만큼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랑으로 완성된 용서가 진정한 용서이고 기독교는 바로 이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목마르든 마시는 게 뭡니까? 불쌍한 처지까지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잠언 25장 21절 똑같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뭐까지 가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꼭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이걸로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 용납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지식까지 새롭게 변화된 그 가운데 하나 되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이곳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을 누가요? 공동체인 우리가, 동탄제일교회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 주에는 화목 감사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용납, 용서, 이것이 단순한 명상 아니라 내 삶에 사랑이라는 것은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없어서 나에게 사랑이 흐르게 없어서 주님 닮아서 주님처럼 옷 입고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죽일 거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